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자유롭게 평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관한 찬송을 우리가 많이 불렀는데, 은사에 관한 말씀. 먼저 9절 말씀을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무엇 없이 하고 라고 했습니까? 원망 없이 하고. 우리는 대접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곧 율법과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그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며 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규율, 중요한 규칙이라서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황금률, The Golden Rule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황금과 같이 중요한 삶의 규율이다 해서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기독교가 황금률을 가르치는데 유교에서도 좀 비슷한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남이 너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거 너도 남에게 하지 말고 살라.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한데 예수님의 황금률이 좀 더 적극적이죠. 남이 나에게 안 해줬으면 하는 것대로 너도 남에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골든 룰과 비교되게 The Silver Rule이라고 합니다. 황금률이 있고 실버 룰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 삶 속에 귀중한 교훈이 되는 거죠. 황금률은 실버룰을 사실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안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거 있잖아요. 남이 나를 무시하는 거, 좀 나를 무시하지 않아줬으면, 자꾸 나를 화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대로 너도 남을 무시하거나 남을 화나게 하지 말고 살라. 실버룰입니다. 그러나 더 골든룰, 황금률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며 살라.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면 너도 남을 존중하며 살라. 남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위로해 주며 살라. 남이 나를 좀 이해 좀 해줬으면 자꾸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말고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도 남을 이해해 주면서 살아가라.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세상에 살면서
괴로운 일, 슬픈 일 당할 때가 있을 때 누군가 나 좀 위로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럼 너도 남을 위로해 주면서 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섬기는 삶, 대접하는 삶인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군가를 대할 때 내 가족이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그를 내가 원망 없이 내 가족처럼 대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 그런 말씀이죠. 의사 앞에 간 환자가, 정말 의사는 자주 대하는 일이겠지만 환자의 경우는 정말 내가 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가, 받지 말아야 하는가, 너무나도 자기에게는 일생일대 중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때 의사가 내 가족이라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그 의사의 권고를 따르게 되죠.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인색하지 않게, 관대하게, 풍성하게, 그 일을 두고 나 자신 훗날에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타서 관대하게, 풍성하게 남을 대접하며 살라. 그 9절 말씀이 이어진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 이게 은사가 나와요. 은사는 무엇인가? 은혜로 주신 선물, 은혜 은자에 줄사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은사가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최대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주셨으니 정말 최고의 은사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 8장 32절 말씀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여러 많은 은사를 주시는 것 가운데 최대의 은사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대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이렇게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가 되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게 은사란 말이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 은사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예수님까지 주셨으니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끼시겠는가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광의로서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은사인데, 협의 은사는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회개하고 예수 믿은 자의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지고 들어오신 영적인 재능과 능력,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은사라고 해요.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의 목록이 세 군데 나타납니다. 세 군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성령의 은사의 목록이 나타난 세 군데 어디입니까?
로마서 12장하고 고린도전서 12장하고 에베소서 4장하고 들을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참신합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또 한 데 어디라고요? 에베소 4장. 거기에 은사의 목록이 나와요. 에베소 4장에서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목사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로 주셨다. 거기에 사도를 주신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선자를 주신 것도 은사, 복음 전하는 자를 주신 것도 은사, 목사를 주신 것도 은사, 교사를 주신 것도 은사. 사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 선자의 은사를 받은 사람,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은사를 받은 사람, 목자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교사가 있다. 에베소 4장.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는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예언, 방언, 방언 통역, 믿음, 능력 행함, 병 고침. 몇 가지 은사예요? 9가지 은사.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또 은사가 나오는데 예섬과 권고다금,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긍휼. 몇 가지예요? 7가지. 그래서 이 세 목록에 나타난 은사들을 합해보면 에베소 4장에 5가지,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로마서 12장에 7가지 은사들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 중에서 하나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에게 정말 섬김의 은사를 주셨는가,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는가, 병고침의 은사를 주셨는가,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가, 예언의 은사를 주셨는가, 구제의 은사를 주셨는가, 다스림의 은사를 주셨는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못과 같이라고 했습니까? 청지기같이. 청지기는 뭐예요? 청지기는 은사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청지기는 은사의 관리자일 뿐이죠. 오너는 하나님, 우리는 매니저. 매니저는 오너 앞에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잘 쓰도록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 주셨으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라 하셨는데 어떻게 봉사라고요? 서로 봉사라. 서로 봉사. 모든 은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은사의 목록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 같다, 은사의 발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처럼 은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잘 써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은사는 항상 서로를 향해서 쓰여지도록 맡겨주신 것. 그래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때 지금 말씀드렸던 성령의 은사도 있고 또 내게는 있는데 남에게 없는 것, 그것이 은사 아닙니까? 병상에 있어서 예배 나오고 싶으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의 은사를 주신 거 아니에요?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병상에 있어가지고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분들에게,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튼튼한 두 다리를 주신 것은 그 다리를 사용해서 외롭고 쓸쓸한 병상에 있는 이들을 찾아보라고. 여러분 가운데 남다른 그런 체력과 힘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약하고 힘없는 이들을 위해서 그 힘을 쓰라고 근사를 주신 것입니다. 건강과 힘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여러분 가운데 남달리 지성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생각이 명민하고 지능이 높고 판단력이 명쾌한 그런 지성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근사로 섬기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각 집에서나 공중 앞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였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사를, 가르침과 전도자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거리낌없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그렇게 남을 위해서 그것을 전하며 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과 훈련, 정보, 스킬, 전문 지식을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며 사는 것, 그것이 은사로 서로 봉사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풍성한 물질을 주셨다면, 나같이 그런 물질을 받지 못한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에게 그 물질로서 봉사라고 그 물질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남보다도 수완이 좋아가지고 이제에 밝아서 내가 그 많은 재물을 얻게 된 것이 아니고 내 손의 능으로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축복으로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의 활용이라는 거죠. 나는 물질은 없을지라도 남보다 훨씬 많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시간이다.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시간의 은사를 받은 분들, 워낙 주님을 위해서 심플하게 살다 보니까 복잡 다단하게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런 분은 시간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남을 위해서 큰 유익은 끼치지 못하지만 내게 주신 시간의 은사를 따라서 외로운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간의 은사를 활용하는 길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처럼 내가 지식으로 봉사하지 못하고 물질로 봉사하지 못하나, 그러나 내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지고 남과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은 그 은사를 받은 자가 서로 봉사하며 사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지같이 서로 봉사하며 살아가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그 은사 주신 오너, 만유의 주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그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칭찬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둘째는 상급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기쁨이에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받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주님께로부터 상급받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기쁨 얻게 되는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이미 여러분이 많은 귀중한 은사들을 받으신 분들인데, 생명의 은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건강을 받고, 믿음을 받고, 가정을 받고, 사업을 받고, 물질을 받고, 시간을 받고, 많은 것들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할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그 모든 은사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하나님 제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간구하시고, 하나님 저희들도 은사를 따라 남을 위해 살며 주님을 위해 살아서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기쁨을 받아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적용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오늘 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3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베푸신 그 많은 은사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인하여 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주신 은사를 따라 서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므로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큰 기쁨을 얻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저희들의 간구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